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선함을 가지고 그 아버지 때의 우상 숭배를 돌이키며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힘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게으르지 말라. 그동안 얼마나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해왔는지를 지적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되고 힘써야 함을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외형적인 것,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그들이 16일을 행하게 됐죠. 그래서 성전 뜰을 성전 그 외부를 8일 동안 청소하고 그리고 낭실에 이르러서 그 낭실 안에 성소를 8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그들이 게을렀고 그들이 수동적이었고 소극적이었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성전을 정화하고 성결하게 했던 거예요. 이제 외형적인 게 정결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내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이제는 부지런히 행하는 거죠. 그동안은 게을렀다면 어쩔 수 없었다면 이제 일찍 일어나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죠. 신앙에는 이 적극성이 필요해요. 소극적으로 물론 따라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칠 것을 명하셨을 때 그가 어쩔 수 없어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며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바로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문자적인 부지런함도 필요하지만 그 문자적인 부지런함에 어떤 게 담겨 있다고 했어요? 적극적, 능동적인 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그 일찍 일어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적극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말씀 묵상을 아침에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남들이 8시에 일어나면 똑같이 8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되지 않죠. 남들보다는 최소한 30분, 1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적극성과 그런 부지런함,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여건에, 또 정치적 상황에, 교회적인 상황에, 내 삶에 처한 상황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보다 30분, 1시간 더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 바로 백부장과 또 이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무엇하러 올라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았다라는 거죠. 속죄제물로 여러 짐승들을 가지고 가요.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숫염소 다 데려가는데 특이한 건 뭐예요? 전부 다 7마리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7마리였냐 하면 이 히브리인들의 그런 그들의 세계관 자체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7일 창조를 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어요. 모든 게 완성되었고 완전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에 7째 날 안식하셨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들의 기본 개념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택한 짐승들의 마리수가 7마리였던 거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7마리씩을 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완전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문자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담겨있는 그 마음은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예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드리고 어쩔 수 없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일찌감치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무엇 하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수만 7마리였던 것이 아니라 이제 히스기야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21절 뒷부분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게 해요. 어떻게 드리게 해요? 22절에 보면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라고 되어 있죠. 수소, 순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피를 뿌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피로써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을 부어드림으로써 정결함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피뿌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무엇을 위해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택함 받은 자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죄사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놓지 말아야 되는 건 주의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온 영혼에, 온 마음에 뿌리며 정결함을 얻어야 돼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렸던 거죠.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 안에서 정결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 주의 보혈을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큰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반복되는 이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졌죠.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제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본체,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조금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반복되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것은 반복해서 필요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야 돼요. 주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 보혈을 의지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피를 뿌리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건 단회적이지만 정결함을 얻는 건 우리에게 반복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날마다 주의 보혈을 뿌림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수염소들은 이제 거기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해요. 그 위에 안수하면서 그 모든 죄를 그 위에 전가하고 이제 그 수염소를 잡아서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죠. 이것도 역시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우리의 죄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져 그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속죄의 제사가 드려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뒤에 24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말하고 있죠. 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잡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는 거죠. 이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주며 화목해 하는 거예요.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이 제사를 통해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힘쓰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10절에 앞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있다 말했죠. 그러므로 그 언약을 세운다는 건 결국 이렇게 참된 제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와 속죄제와 번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죄사함에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함에 있어서 단순히 번제와 속죄제만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세요. 25절에 보면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 가운데 찬양대가 있었죠. 찬양대로 하여금
악기를 잡게 해요. 26절에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이 번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사가 시작되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노래하고 나팔 불고 악기를 울리고 그리고 28절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인들이 악기를 잡고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이 모든 것을 불어요. 나팔은 악기라기보다는 신호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팔수가 신호를 주면 이제 이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했고 또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니까 온 회중들이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면서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제사를 진행하는 건 제사장이었겠지만 이 제사장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레위인들 또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 이 제사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게으르게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왕이 제사 드리나 보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보다 이러고 그냥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보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되어 있죠. 예배는 하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TV 보듯이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보는 자가 될 때가 많이 있죠. 마치 방청객처럼 그냥 쇼를 보듯이 보고 돌아가. 재미와 감동을 찾게 돼. 그러니까 재미와 감동을 찾아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재미와 감동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힘써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자 한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읽어야 돼요. 찬양할 때도 음악에 따라서 입술을 달싹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나의 입술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누군가 대표 기도하면 기도 하나 보다가 아니라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같은 마음으로 동의하며 아멘하며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설교 듣는 것도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마음으로 또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인 히스기야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적극적으로 나아갔고 또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모든 귀인들, 방백들,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온 회중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제사하는 자들이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예배라는 것은 어떤 순서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예배 자체인 거죠. 우리의 기도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말씀 묵상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예배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참되게 예배하는 자, 우리가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우리 삶 속에서 행하며 부지런히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끌려 다니는 예배 보는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 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참되게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일찍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보혈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참된 찬양으로 또한 주를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 되어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함을 누리며 그 화목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